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그리고 6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6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은 육체는 무익하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귀한 절기이며 또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이걸 경험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보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활절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혹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그 살아나시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그 주님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은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은 없다 이런 겁니다. 죽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육체가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 육체, 보이는 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 혹은 우리의 신체가 이 육신에 보이는 몸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건 육신이지만 실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도 우리와 내 몸에 포함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엔
우리가 영혼이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내 몸이 몇 개냐 생각을 하면 육신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결국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죠. 옷을 새로 사가지고 처음에 입을 때는 이 옷이 너무 예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색깔도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땐 참 좋았던 옷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이 낡고 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옷은 결국엔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옷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고 그 옷이 참 좋고 예쁘고 행복감도 느끼고 하면서 그 옷을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좋았던 옷들도 결국엔 낡아서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같은 방식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 있고 젊어서 아주 광채와 같이 빛나던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몸은 날로 후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육신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그 누구도 자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는 쓰는 만큼 또 버려지게 되어 있고 비록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도 받고 또 두려움도 일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보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쓰고 버려지는 게 당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몸이고 이 영이 영원히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생활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결단. 이게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면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육체로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현재의 믿음, 인식 구조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던 습관 그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혹은 존재만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과학시대라고 하는 혹은 유물론적인 것들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앞에 인식되는 것만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보이는 것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 육신이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를 들어오실 때 저 뒤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위에 있던 불들이 다 켜져요. 원리가 이상하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스위치를 누르면요, 왜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는데 여기 있는 불이 켜질까 보면 보이진 않는데 벽 속에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전선은 안 보여요. 연결된 건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내가 저 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앞에 있는 불이 또 전체 불이 켜지고 꺼질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들이 모든 것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전화를 할 때 핸드폰에는 어떤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선으로 전화를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전화가 가죠.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일명 라디오파라고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지구 저 밑에 가운데 가면 거기서부터 무엇인가가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자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결국엔 우리가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잡아 놓게 되는 겁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죠. 지구 가운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도 돌다가 우주 밖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안정적으로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중력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시대에서도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살아와서 항상 생각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특별히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붙들고 역사하는 힘 자체가 사람의 생존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들을 볼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만, 이 육체만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육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보이지 않는 육체, 다시 말해 내 몸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육 혼 중에 세 개 중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이 물질화된 몸밖에는 안 보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동물적이고 이 근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종교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은 영원히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몸도 날로 후패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늙기도 하고, 물론 동물들도 늙어가기도 합니다. 또 죽고, 또한 일반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들은 다 낡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제한성,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변해가고 낡아가고 후패해가고 결국엔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후패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혼도, 내 몸이 죽으면 혼도 사라지지만 영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영체로서 나타나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또 12명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처음에 외친 줄 아십니까? 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 귀신인가 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를 이기고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왕이 될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겠다고 로마가 강하게 압박 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죠. 그 출신들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헛살았구나.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나 손에 잡히는 거나 내가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신경을 썼어야지. 뭘 내가 엄청난 세계를 꿈꾸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나. 아마 이런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때 그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예수님인 걸 몰라요. 한창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같이 숙박하는 장소에서 같이 있다가 식사를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혹시 예수님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이 나오냐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얼굴로 보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 얼굴을 보면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하게. 아니 얼굴이 아니래도 제스처 하나 그 어떤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누군 줄 알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알아채질 못하는 겁니다. 또 잠깐 본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질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았다?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옛날 모습의 육신으로 과연 부활하셨을까?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기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의심 많으면 여기 내 구멍 뚫린 내 팔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나신 이야기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좀 더 명확한 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영체로서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예수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 이후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던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워진다는 말은 단순하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내 안에 열정이 갑자기 불타오른다든가 내 속에 어떤 갑자기 평상시와는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야기와 말들을 듣고 살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의 실체가 내 속에서 뜨겁게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나와 더불어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체로서 나타나시면서 곧 성령으로 나타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 경험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의 모습으로만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육의 모습을 찾으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것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의 것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육의 것은 무익하다. 다시 말해 내 육체가 요구하고 내 육체가 끌고 다니는 내 삶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의 모든 소욕 자체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의 것은 무익한 게 뭐냐?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내 모든 감각과 감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 여기서 바라는 대부분의 소망들은 다 육의 소망들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99.999%이기 때문에 육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육의 소망, 내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로 다 같이 가는 그 길입니다. 다 육신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생의 자랑, 내 인생에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죠. 이생의 자랑, 내가 돈을 모으고 어떻게 되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하는 것들은 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육신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삶에 나를 이끄는 힘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망이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육의 것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그 육의 소욕은 내 육신이 죽는 즉시 모든 게 다 소멸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한들 그게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육신의 소망, 육신의 뜻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소망이 무익하다. 육의 소욕은 육은 무익하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없애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느냐? 무게 중심을 영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무게 중심, 삶의 모든 패턴의 중심을 영적 생활로 옮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자기가 그 안에 막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진짜 살기 위해서는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영을 쫓아 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육의 소욕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의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의 소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육을 이 무익한 것에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택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뭡니까? 영은 곧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우리 6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이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영과 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유지할까?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몸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 땅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먹어야 내가 육신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먹는 거죠. 고기를 먹건 곡식을 먹건 이 모든 게 다 다른 생명을 내가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그럼 영의 생명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다른 생명을 먹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자, 영을 위해 이것도 따라 하십시오. 영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6장 53절부터 58절에 나와 있지요. 5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영이 죽는 겁니다. 아사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영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는 사람은 몸뚱이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몸뚱이니까 다 하고 돌아다녀요. 몸에 연결되어 있는 영과 이 육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혼입니다. 혼은 생각입니다. 혼은 육신에 보여진 것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생각,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혼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이 사람은 혼과 육신의 이 몸만 가지고 있다가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하고 점점점 낡아서 언젠간 죽음을 만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로 죽어버린 그 영을 살리신 것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겁니다. 몸만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은 죽은 거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소위 말해 귀신인 것입니다. 영의 흔적, 죽은 자의 혼과 영의 흔적만 남은 것이 소위 귀신이어서 귀신이 떠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라사의 귀신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지방을 가실 때 거기서 군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가 바로 영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고 육신의 흔적만 남은 혼과 그 파기된 영이 합해져 갖고 돌아다니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를 다할 때 동안 계속 영체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 없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은 반드시 죽어요.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어났다는 뜻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그 영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육은 무익하고 육은 한계가 있고 육은 제한을 받고 언젠간 육은 반드시 다 죽게 되지만 영은 영원히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체로 오셔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셨죠. 그러면은 죽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일으키시겠다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겪는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일은, 그 사건은 결과와 결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잠깐 지나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자들을 내가 나중에 꼭 살릴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피가 끓듯이 욕망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싶고 내가 뭔가를 육신의 소욕과 소망들을 막 쫓아가고 싶은 욕망이 엄청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런데 이 욕망, 내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에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고. 에고가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길을 걷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에고가 나를 이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에고가 나를 이끌고 모든 삶의 기준을 정할 때도 에고가 나를 이끌어요. 내 자신의 육체의 소망들이 나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죽음이다 혹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 아시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게 강아지 키우는 집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래서 수의사가 이제 문제 있는 강아지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 강아지를 갖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강아지 주인들을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다 이게 치료하는 걸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 간단해요. 개가 이뻐서 내가 키우는 건데 멍멍이가 참 이뻐서 키우는 건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이. 이 개들을 줄을 묶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요. 이 개들이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막 지나가는 개들한테 짖고 물으려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짖고 또 물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이 개가 나한테는 참 이쁜 개인데 이 개를 데리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키워도 힘들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쁜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이 장면이 정확히 뭐다? 에고 혹은 육신의 소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고는 나를 이끌어서 막 끌고 가요.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은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막 이끌어서 그냥 글로 끌고 가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 개가 막 나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끌려가잖아. 그럼 그 개가 옆에 있는 막 강아지를 또 물으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물으려고 하고 겁을 내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무력한 주인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의뢰껏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아, 개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멍멍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자기는 그 강아지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뭐냐. 이 강아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강아지 이쁜 것만 생각하고 멍멍이 이쁜 것만 생각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주인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다룰 줄 아는 주인이 될 때 그 강아지를 예뻐하는 것도 또 강아지 자신도 서로 행복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 소망 이건 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욕과 소망이 나오고 에고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소욕과 소망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끌고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걸 갖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장면이 로마서 6, 7장, 8장 이렇게 거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실천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붙들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망, 소위 말해 내 에고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육신의 모든 것들이 후패하여서 끊어질 때쯤 되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그 살아나신 주님과 또 살림받은 우리, 살게 됨을 받은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실천 방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 영도 살아야 되죠. 영도 사는 게 아니라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무익하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많은 고대 수사들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사막교부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면 항상 어렵게 살았어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요. 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진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신경을 잘 안 써요. 오로지 영에만 신경 씁니다. 그럼 영에 신경 쓰는 건 뭘까? 영에 신경 쓰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고 내 말이 곧 영이다 이러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하고 확실한 정확한 길은 뭐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아이고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내 안에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슈가 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한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제한시킨다는 건 뭘까요? 육신의 소욕과 에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예,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 때문에 속 썩는 그 주인들 생각해 보면 거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개가 가자는 대로 가고 그 개가 어떻게 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요, 우리 주인은 그냥 무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룰 줄 아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육의 소망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살리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살립니다. 다시 말해 내 몸도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과 삶도 살아나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만 영은 살리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을 택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살아나게 되는 역사, 완전히 여기는 끝으로 간 것 같은데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권능이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살리시는 영이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부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슈를 여러분들 외면치 마시고 잘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죽음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생명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을 선택하는 자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